오늘 말씀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해서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진 사도 야고보께서 주시는 말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병든 자는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불같은 핍박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야고보께서는 고난과 질병 속에서 기도하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기도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오늘 야고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은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째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뜯은 그 지붕 위에서 달아서 침상째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포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중풍병을 낫게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조차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믿음이 병든 자를 고친다 하는 사건이 12살 난 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 오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믿음을 유대교의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갔더니 벌써 난장판입니다. 사람이 고글합니다. 아이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살 난 죽은 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십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죽은 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세 번째 믿음은 병든 자를 고친다 하는 증거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불치병에 걸린 여인을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 정도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12년 동안 불치병이었던 혈루증조차 고침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네 번째 전구의 말씀은 두 시각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두 눈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두 시각장애인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함으로 두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야고보는 그렇다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너희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 이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절대 믿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극복하고 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장로를 불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본문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왜 교회 장로를 불러야 됩니까? 왜 기름 받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서 교회 장로란 목사를 포함한 장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어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기름 바를까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무슨 참기름을 써야 되나 들기름을 써야 되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이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 하는 뜻은 하나의 수거입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치료 약재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은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약도 의술도 하나님 주신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월간 목회 2022년 2월호에 안양샘병원의 병원장이신 박상은 원장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저절로 낫는 치유가 있어요. 이걸 자연적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 마시게 됩니다. 우리 몸은 추운 곳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이 몸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몸을 떨게 됩니다. 바르르 떨어서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우리의 몸은 더운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땀을 흘려냅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감기가 저절로 낫는 분이 있죠.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14일, 그렇죠?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자연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 덕분에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인 줄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사나 간호사, 약과 약초, 수술을 통해 낫게 하는 의학적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도 간호사도
약과 약초도 하나님이 주신 명철한 지혜로 사람을 낫게 하고 의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통해 낫게 되는 기도 치유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 박상원 원장이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위중증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양샘병원의 박상원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단지 환자를 돌볼 뿐 궁극적인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께 쓰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를 때도, 약을 먹을 때도, 수술을 할 때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약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수술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장로나 목사를 불러서 기름 바를 때도, 약 먹을 때도, 수술할 때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질병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서로 기도, 합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본문 16절에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며 합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질병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 마음 알아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 내 사정 터놓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카드라 통신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비전, 하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심 기도의 예 중에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 13 호성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 사건은 타임지에도 보고된 사건입니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 실패할까 말까 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달을 향해서 20만 마일 날아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산소 탱크 하나가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사고가 생긴 겁니다.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주에서. 근데 이 산소가 서서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에 있는 나사 미 항공운輸국에 이런 사정을 연락했습니다.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알아? 저거 다 터지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로 가지 말고 다시 달을 돌아서 바로 귀환할 수 있는 자유귀환 궤도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꼭 바다에 떨어진다는 법이 있습니까? 산에 떨어지면 박살나고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고 꼭 물에 떨어져야 된다. 물도 조그만 물이 안 되고 깊은 물이어야 됩니다. 그럼 바다밖에 없잖아요.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특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폴로 13호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사인회에 맞추어서 다 기도합시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날 백악관, 국회의사당, 시골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 미국인은 합심하여 기도 사이렌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장난 아폴로 13호 캡슐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군함이 지나가는 그 옆에 떨어진 겁니다. 바로 구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장난 아폴로 13호에서 구출된 우주 비행사들은 기자회견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장난 캡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르고 우주를 나르는 인류 최첨단의 과학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빌리 그레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라고.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은 말하기를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야 말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질병이 아무리 클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의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응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의인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야고보께서는 의인의 대표적인 샘플로 엘리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가뭄을 끝낼 한 방에 엄청난 짱대비와 같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분, 엘리야 같이 저런 분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은 이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졸지에 엘리야가 이단 교주, 엘리야 교의 교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래 사도 야고보께서 예화로 드신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했던 아하방, 이 아하방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아하방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아하방의 죄 때문이지요. 아하방의 죄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바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 공주를 아내로 맞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까지 예배하게 강요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방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엘리야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잡아넣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접어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한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가? 특별히 뱃살이 마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엘리야가 그 어려운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야.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친구야, 배가 너무 고프니 밥 좀 다오. 밤이 늦었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집을 찾아갑니다. 또 두드립니다. 이웃 누구 불렀겠죠. 내 10년지기 친구가 왔는데 제발 좀 밥 좀 주시오. 밥 한 2그릇만 남았으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벌써 자기는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시며,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하는 기도를 해라, 구해도 안 되면 찾으라 하는 기도를 해라, 찾아도 않으면 문을 막 두드리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해도 않으면 찾으십시오.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리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본성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닥친 산불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 산불 속에서 노부부가 자식과도 같이 키웠던 소 20마리가 있었는데 소들이 타 죽을까봐 그 소 20마리를 다 풀어줬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살아라고. 그렇게 산불이 지나가고 2층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트랙터도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께 그을리고 타담한 우사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소들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20마리 전부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20마리가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노부부는 그걸 보고 힘을 냈습니다. 집도 우사도 다 타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 소를 보고 힘을 내서, 그래 나도 소처럼 힘내서 살아야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잿더미 속에서 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본성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곡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오셨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산부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나요? 마음이 붕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좌절낭망하지 않고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겨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결단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결단합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십시오. 이 가사처럼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낙타무릎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장로를 불러 주의 이름으로 약 바르고 치료받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